에서 4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게 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충성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음, 또 1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시로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의 유혹에 빠져서 바른 길에서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죠.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때가 되면은 어디를 찾아가서 1년의 운세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부적을 만들어 붙이고 숨기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힘, 자본, 이런 것이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복음의 길에서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 바울이 말씀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음,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분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드려지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또 마음의 울컥함, 또 감동을 주는 예배 음악이 있고, 또 수많은 회중이 모이는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확신이 빠져 있다면은 그 많은 예배와 감동적으로 들려지는 음악과 그 많은 사람들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한다 해도 우리가 듣고 또는 가르치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이 되고 생명력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려고 그 우물가로 갔어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그날따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경계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문득 다가가서 말씀하셨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여인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과 나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혈통적인 차이도 있고 남녀가 유별한데 나에게, 처음 보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여자의 반응은 즉시 나타났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드렸어요. 매일 먹는 마시는 물이지만은 그 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그 목마름, 또 여러 남자를 거쳤지만은 6명의 남편을 두었지만은 그 남자들을 통해서도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예수라는 그분이 말하는 그 물이 있다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날 그 한낮에 그 물가에서 여인이 발견했던 그 물, 자기 영혼의 문제,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그 물, 그 복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여인이 이제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자마자 그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다 씻은 듯이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주 급격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아마도 사람들을 한낮에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 동네를 활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조금 힘들어했을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됐죠. 그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물 들어가는 여인이 아니라 한낮에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일부러 찾아가 만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폐쇄성에서 개방성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했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사회 내에서 소외되고 왜곡되고 그렇게 살던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 삶의 전환점을 돌아서
사람들 사이로 깊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죠. 또 달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할 때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막절. 초막절이 어떤 데냐면은 추수기가 다 끝나고 나서 곡식이 제일 많을 때예요. 1년 중에 제일 곡식이 풍성하게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시기입니다. 쌓아놓은 그 곡식과 과일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곁에 두면서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서서 외쳐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당신들이 많은 것을 추수하고 그 기쁨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신들의 근본적인 삶의 배고픔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십시오. 그리고 마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한 번은 소환되어 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요한과 알렉산더, 또 관리와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으로 여기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또는 직업 세계에서 사회에서의 성공 또는 폭넓은 인간관계가 우리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복음 아니죠. 그 복음 아니죠. 그게 우리의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 아니죠. 만약 그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되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 생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속고 있는 거죠.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또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도, 공허함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도, 공허함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